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었던 그 족장의 길, 그 길이 남아있는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어요. 네, 이것을 걷는 것은 이번 여정에 저희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저희가 그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족장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시면 오른쪽에 저 돌로 된 뭐 이렇게 보이죠, 저기 밭에. 네. 저런 것이 망대입니다. 망대. 양들을 치는 이 지역이 에델 망대 지역이죠. 양을 치던 곳. 자, 이번에 오른쪽에 보시면 많이 이렇게 돌담들이 많죠. 예, 이런 돌들이 옛날에 그 망대들이 많이 무너진 게 보일 거예요. 그런 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에델 망대, 미가서에 너 양떼들의 망대여. 에델이 양이죠. 양떼. 믹달, 그 파수대입니다. 그곳에 태어나신 것이죠.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죽은 후에 라마에서 계속 에브랏 길로 가서 에델 망대에 장막을 쳤더라 하는 것이 이 지경입니다. 여기가 에브랏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친 그 양들은 그냥 양이 아니고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에델 망대에서 친 양들은 바로 근처에 있는 성전의 예루살렘의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양들입니다. 그것이 유대 문헌들에 많이 나오고 바로 그것이 어린 양 예수님이 드려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 마을이 현대지명도 에브라타입니다. 여기서 걸어가요? 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길입니다. 족장들의 길. 여기 표지가 있죠? 족장들의 길이라고. 근데 아주 흥미롭게 넷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길은 이 남아있는 길이죠. 족장들의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길을 계속 걸어서 부엘세바, 헤브론, 그리고 세겜,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이 길이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 특히 아브라함, 야곱이 또 요셉이 걸었던 것이죠. 거의 그 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다듬어질 수 있는 거지. 그 시대의 길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올리브, 저기 살구나무인데. 있잖아, 이게. 올리브가? 아몬드 있네요. 아몬드가. 이게 아몬드예요? 예, 이게 아몬드예요. 살구나무라고 나오나. 꽃이 안 폈네. 폈었어야 되는데. 피려고 이제 하는 건가? 저거 깨면 나올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생겨 보이긴 한데 딱딱한데? 만져보세요. 하나 딱. 이게. 자, 이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아몬드가 있죠? 네. 달려있죠? 지금 꽃이 피어야 되는데 며칠 사이에 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건 예레미야 1장에도 나오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봄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살구나무가 가장 먼저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무슨 환상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가지는 고나이다. 살구나무. 그리고 언약궤 안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에 그게 싹이 났다는 건 이제 봄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꽃을 오늘 볼 걸 기대하고 왔는데 아직 피진 않았네요. 저희가 지나가고 나면 CG가 꽃을 싹 피우는 CG가 만들 수 있지, 상준아? CG. 저요? 자, 우리 가겠습니다. 벌써 CG를 넣었나? 제가 대표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하나님의 산에 이르자 주님의 법을 배우고 주님의 법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험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 설레면서 이거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죽은 그런 열매들이죠. 이것도 무화과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에가 푸른 가지 이거 연하여질 때 그게 또 봄이 이제 완전히 된 거예요. 가세요. 예. 여름은 성경에서 예,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 캐츠 추수할 때 카츠 캐츠. 그런데 그것이 아가서나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들을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 세워지는 열매 맺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경건한 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시라고요. 아직 뭐 본격 지나가다 있는 것 가지고 잠깐씩 이렇게 에피타이저를 하는 거니까. 여기 밑에네요. 사운드. 여기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라. 네. 족장길이고 아까 들어오실 때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고 기둥에도 써 있어요. 데렉 하아봇이라고 써 있고 조상들의 길이라고 그렇게 써 있고 이 조상들의 길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길들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가 이 이제 미크베인데 미크베는 정결례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정결례탕은 그 2차 성전 시대에 쓰던 것이고 여기에 미크베가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정결례를 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그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세 절기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이제 정결례를 행하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길입니다. 그리고 요 근처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로마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의 다메섹 게이트에서 12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것은 뭐냐면은 로마 마일스톤은 로마에서 사용한 주요 도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길이 그 족장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 그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도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입니다. 이것이 왜 이 길이 중요하냐면요. 그 신명기 3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노래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패역할 것이라고 여호수아의 세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래서 이 얼굴을 가리면 흑암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방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때 다시 너희들이 얼굴을 비춰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노래를 외워서 그들에게 들리게 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노래가 신명기 32장입니다. 그 본질이 새 노래예요. 그거지. 계시록의 새 노래인데 그게 뭐냐면 옛날 그 어떤 그 역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역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일이 올람 요미예요. 옛날 영원한 그 날
올람, 히브리어로 올람은 그 영원을 말하거든요. 옛날. 그리고 그 역대 과거부터 있었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들에게 들으라라는 거. 히브리어 아부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이 이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기가 에브라다거든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이 예수님의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탄상의 아주 결정적인 예언이죠.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지만 유다 지경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그 목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이 목자의 근원은 상고가 올람요미예요. 바로 그 올람요미 뭐냐면 그 신명기 32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할 때 그 올람요미예요. 그게 뭐냐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이 거쳐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들의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이 근원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그것을 통한 언약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목자이신 우리를 생명수 예수 왕을 찬양하고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각자 영역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와 우리 집이 그 집은 우리 가족도 되고 우리의 권속들이며 우리가 교제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의 왕이여 정면에 구름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언덕에 저런 풀밭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너무 아주 그리고 저게 양이 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처에 맑은 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저렇게 양을 친 거죠. 다윗도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푸른 풀밭 또 밑에 계곡인데 이게 물가가 있고 거기에 맑은 물이 고이는 이런 데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이 밑에 헤롯 그 고대 건축물 그 했던 기둥이 있죠. 저 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거대하게 해서 자기 무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인 거죠. 우리 주님과 달리. 자, 이 베들레헴 있고 이 분리장벽 끝에 라헬의 무덤이라는 회당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실제로 성경적으로 이것이 라헬의 무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라헬의 무덤을 좀 찾아갔었습니다. 단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인데 단체로 그것을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찍어 왔습니다. 자, 여기가 바니 이스라엘 라헬의 무덤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라헬의 묘지가 베냐민 지경, 베냐민 경계의 그 셀사
바로 부근에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베냐민 지경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헬의 무덤은 유다 지경인 그 베들레헴 바로 입구에 있죠. 그것은 가묘입니다. 그것은 후대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 라헬의 무덤이라고 세워놓은 것을 사람들이 라헬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이곳이 베냐민 지경인데요. 저희가 바로 게바입니다. 성경에는 이 게바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항상 붙어 있는 것이 라마죠. 라마. 우리는 라마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라마에서 그 이스라엘의 어미 라헬의 통곡이 있었던 곳이 라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 일대가 라마죠. 라마. 네. 그런데 여기에 이게 바로 아주 신비한 그 미스테리한 이게 그 고대 건축 그 바위로 된 그 흔적인데, 이것의 이름이 바로 바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 40장에 보면은 라마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 바벨론으로 집결되어서 포로로 잡혀간 곳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곳인 것이죠. 여기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 끌려가기 위해서 집결됐던 장소이고 라마,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하에서는 라헬이 그 어미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식들이 잃어버려지는 것을 애곡했다, 통곡했다라고 하는, 라마에서 애곡하는 슬퍼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곳이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경인 이 라마, 바로 이 근처에 바로 이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이게 라헬의 무덤이에요. 옛날에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 그걸 이제 추정해서 여기 만들어 놓은 거죠. 가서 개인적으로 시간 가지시고,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또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곳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라헬의 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애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And God told us, stop crying, stop crying. Because there's value in what you're doing, because I promise you, I give you an oath that your children will return. So the importance of this place is represented that even when Jews go into exile, they have an oath from God that we're going to return. And we're back here, we're back. So when we come here, we say, Mommy, Ima, we're back, we're back. Thank you for crying for us. Okay? 막걸리라 그런 거 아니고 와라 막걸리. 네, 저도 그렇게 되죠. 안에서 내려가면 불 있잖아. 발을 이끌어주는 와, 저기 활짝 폈다.
네. 너무 놀랐어.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뭐 이게 교회예요 이게. 자,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넓다. 뭐 우리가 뭐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지를 알고 있죠. 가장 아주 한 가지는 구유 위에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죠. 이런 장소에서 그 구유는 이사야 1장 2절에 나오는 소는 주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할 때 그 구유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나귀에게 꼴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이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이거든요. 깨닫는 자. 그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기도 하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으로 사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곳에서 저희가 한번 꼭 부르고 싶었던 것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주의 그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아주 저희가 이런 찬양을 나누는 것이 이번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게 이번 여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연주와 함께 이렇게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 너무너무 이 찬양하는데 정말 마음에 깊은 울컥함, 감동이 있네요. 이곳이 초대교회 터입니다. 이곳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곳이죠. 그 현장이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이곳에 올려드린 찬양이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번 여행의 컨셉은 가는 곳마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건데 저 목자들의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를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지. He
우리 저기 찬양 인도자분들이 여기 와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첫 번째가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들어갔던 동굴 같은데 앞에 지금 목자들이 양치고 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찾아서 간 곳이 이제 아이를 낳은 곳이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경배를 하고 나가서 기뻐하는 길을 못 찾아. 여기서 음악이 되게 아름다워. 이게 되게 기대하고 그래서 그 화음을 볼 수 있는 분은 화음을 불러줘야 되는데 화음이 안 되는데 주려고 했다가 망치는 거는 제가 인간이 맞춰서 이렇게 있어요. 소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왼쪽에 정말 푸른 풀밭이 있어요. 너무 예쁘고 그 위에 이거는 이 시즌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메마른 광야거든요. 그리고 이 길도 너무 예쁘네요. 왼쪽에 이게 교회인데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전 여기 와보고 싶네요. 왜냐면 처음 보는데 오늘 이번에 팀 분들이 굉장히 정말 스페셜한 분들이 오셨나봐요. 뭔가 여행이 이런 데를 다녀야 여행 같은 느낌이 나죠. 이 풍경을 보는 게. 앞에 아랍 차가 서서 아이들 지나가라고. 근데 저 꼬마 하나가 안 가니까. 하나가 안 가고 있어요. 꼬마애가 무서워가지고 꼬마애가 울면서. 네, 그러면서 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어떻게 하냐고 형이 다시 뛰어와서 손잡고 저 큰 점프 트럭 앞을 지나가려고. 야 근데 이 광경이 그래서 택시가 오니까 주먹으로 막 삿대질하면서 동생을 보호해요 제가. 근데 영화 같아요 영화. 저게 형이죠. 아 눈물 나 진짜. 왜 갑자기 눈물이 확 나오네. 아 정말 가족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마알레 아드밈이 왼쪽에 마알레 아드밈입니다. 저게 뭐냐면 유대 광야로 저 계곡 아래로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통해서 저리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길이에요. 왼쪽. 여러분 이스라엘 멋있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놀라운 풍경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상상 못할 풍경들이 있어요. 막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도 있고. 와
광야의 꽃이 피네요.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게 광야의 꽃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기 봐요. 수십 번을 왔는데도 감탄이 있네. 와. 유대 광야는 진짜 뭐 신비인 것 같아요. 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길이야. 주님께서 올라가는 거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야. 걸어서 이게 좁은 길이야. 여기 내려가면 거기는 그러니까 이 유대 광야를 보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디자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 시온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에 와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저기 계곡이 있는데 나무들이 있고 저곳은 아까 우리가 본 마할레 아둠밈이 저 위쪽입니다. 여리고에서 고대에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온 주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 계곡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을 관통해서 그리고 그 광야가 쪼개진 그 곳이 마할레 아둠밈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목마름을 상징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목마른 자들이 그 목마름의 본질과 중심을 관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 광야와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이 그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설계하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깊도다. 사망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또 아침해와 저녁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날 드러내도다. 자, 이제 나사렛에 거의 다 왔고요. 저 앞에 보이는 저 둥그런 산이 다볼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산. 기도원의 전쟁, 다 이방 세력들이죠. 이방의 어떤 대적 원수를 타고 그 옆에 거기 순네, 그 옆에 나이, 이쪽에 갈멜, 또 무기또 이런 것들이 다 한번에 이 나사렛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올라가는 것이 나사렛입니다. 뒤에 오른쪽
교회 대문이고요. 엘리야도 이 위로 지나갔습니다. 갈멜에서 그 바알 제사장들 저이 아래 기송강에서 다 850명을 죽이거든요. 지금 해당 처음에 네. 어떠세요? 예배 드리는데. 이스라엘 초기에 왔을 때 그때 감독님 메시지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곳 해당에서 이사야서를 선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되게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처럼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곳을 찾는다는 거에 또 마음에 기대가 되고 충분히 되네요. 이야, 이 놀라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오랫동안 꿈꿨고 저만이 아니라 보니까 또 참 그것을 소망했던 분들이 있어서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런 놀라운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주님은 오셔서 은혜의 해만이 아니라 보복의 날을 다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개념은 이사야서에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예언의 개념이에요. 주님의 예를 들면 이사야 35장 5절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 꽃이 피고 시내가 흐르고, 이게 뭐냐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그 앞에서 4절에 그 밑에 보면 35장 4절 뭐냐면
두려움을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눈먼 자와 그 귀머거리와 걷지 못하는 자를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보복이 뭐냐면 낙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이사야 61장 2절에서 보복의 날이 바로 낙함요미예요. 우리 이제 찬양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라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갈 일이 앞에 그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면 금성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랑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하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